특히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엄마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보내지 않기도 하고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고적으로 문화적인 차이인데 외신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상점에서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하는 사람은 입장이 안 되게. 자, 헷갈리지 마세요.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은 저희 상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하는 사람은 입장이 안 된다. 장사 그런 사람 안 팔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교회도 모두 마스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은 인권입니다.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사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자유는 미국 국민들의 가장 1순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생각이 자리 잡아 있어요. 자유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를 드리는데 병이 걸리더라도 예배 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인권의 자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거든요. 그 권리의 인간의 자유거든요. 헌법이 보장하는 그 자유를 보장하는 건 방해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건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냥. 불편해서가 아니라 얼굴은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인권이다 이래가지고 얼굴을 가리내기는 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대통령을 원망하나 나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있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자유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는 못 막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냥 거울이 내가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 어떤 정부가 주지 않은 인간의 주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배할 권리, 그 권리를 잃어져 가고 있죠. 많은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담대. 우리가 아파지는 것도 AI에 하여튼 코로나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다 걸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환경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2장인데 오늘 1장 15절로 23절 1장 마지막 한 문단에서 우리가 적용을 전 시간에 짧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 목사님 잘라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길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용납을 안 해야 돼요. 진짜 그 풍성한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깊은 단계의 사람이라면 예배가 짧아지는 건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자유의 권리를 특권을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짧아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예배 짧아야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7절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바울이 5가지 기도했죠. 전시간 제목.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5가지의 에베소 성도가 필요하고 수봉성 교회가 필요하는 5가지, 그것을 전시간에 조금 드렸어요. 소두만 좀 했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갈비체크는 교회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니까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렇지만 열어야 됩니다. 교회를 열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꾸 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가요. 계속 추세가. 여러분이 그건 이제 느끼시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도록 우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시대도 필요한 거지만 지금 시대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 평생 목회에 딱 한 가지 했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이단이에요.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이 또 5월달에 지났긴 하는데, 부부의 가정, 어린이날, 부모의 날, 스승의 날, 등등, 부부의 날, 등등 많이 있죠.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또 6월 어제 또 헌신을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참 비극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건 맞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 되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할아버지, 부모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녀들이 결혼해 살면서 자녀를 낳아보면 키우기가 어렵죠.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알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모를 몰라요. 또 그 상태에서 더 이제 성숙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보면 내가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또 아들이 또 이제 어제 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 결혼해서 다 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부모로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부모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혹시라도 비행기가 어떻게 사고 나면 어떨까? 갈 때 올 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냐면 저는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교회 왔을 때까지 아침에 비행기를 탄다 하니까 저는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잘 아무 일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키운 부모가 그 부모가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때 똑같아요.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갈수록 부모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 여행터 그렇게 비행기 타는 게 좀 안 탔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요.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제시의 정신을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개를 한 번에 압축해가지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또 마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예.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거의 뭐 그냥 성경에서 소망이라면 뭐예요? 소망,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소망이라면 뭐 거의 그냥 100% 예, 재림이에요, 재림.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소망은 뭐 다 포함해요. 여러분의 그 주 안에서 소망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지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뭐 다 포함을 해요. 그거 뭐 다 상식적이고 여러분 아시니까 좋아요. 그것도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 여기서 바울은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예,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자그마한 그 하잘 거 없는 그런 것부터 직장이라 하더라도 예, 직장인으로 부르신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통해 여러분 교인으로 부르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에서 부르신 거예요. 큰 유대한 직장, 유대한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만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하시는 자그마한 일 하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의 건강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만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런 상태로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부르셨는데 결국 그걸 이 땅에서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잖아요. 헛되다. 왜? 그 소망, 주의 오심이 없는 소망은 다 쓸데없는 거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 결국은 이 소망의 부심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된다. 재림이. 재림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예언을 업데이트 하셔서 해가지고 예언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세상 일하고 교회 일이 다른 거냐?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불평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도, 여러분의 삶도 그것이 따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의 나, 지금 있기까지 오늘의 나, 현재 나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냐? 아주 가까웠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너무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많이 깨우쳐 있는데 한국 교회가 예, 너무나 오늘 성가대 찬양도로 찬양도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예, 넓은 길로 가면 죽음의 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직접 말해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목사도 넓은 길로 가는 목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어제 현충일인데 예, 제가 이제 예언의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교회가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 향모교회라고 있어요. 부자 교회인데 향모교회라고 인터넷 다 알려져 있어서 사실 교회 이름을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데 이미 오래전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향모교회 그 목사님은 한복 입고 완전히 진보 정도가 아니라 급진주의자예요. 예, 정치적인 색깔이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교회로 해와요. 그런데 급진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한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예, 굉장히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급진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교회 젊은 애들이 김정은 연구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미 사회주의화돼 있어요. 예. 아니 그냥 북한을 잘해보자 이건 되겠는데, 평화롭게 잘해보자 이건 맞는데, 아니 교회에서 무슨 김정은 연구회가 있냐고. 그것도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연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는 장로교 교단, 합동이고 통합교회도 버젓이 교회 앞에다, 십자가 앞에다가 동성 결혼 찬성이라는 그 무지개 편말을 휘날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타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을 되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간영하면 심판이 왔죠. 노아 시대에 노아의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수십억 인구가 다 죄인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간영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이제 휴거를 통해서도, 환란을 통해서. 왜 환란이 필요하죠? 환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시로 가면 무섭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돈 많은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회가 완전히 지금 타락이, 그러니까 100%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냐? 그렇게 되지 않아도 마지막 때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보이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휴거가 가까웠냐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 날과 그 시를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즌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시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타락할 길이 없는 정도로 어느 교단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그 재림에 관해서 여기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그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물론 젊은 우리들은 다 잘 알겠지만, 이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섞는 거죠. 전혀 다른 거. 이게 제가 다니엘서 2장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발하고 발가락, 12발가락이 있죠. 발하고 발가락의 시대가 온다.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지금 돌에 완전히 준비되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유럽을 제가 말한다고 했죠. 이유를. 그러니까 발에 12발가락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는 발은 뭐야? 섞는 건데, 이거 다니엘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게 이제 그 진흙과 철이라고 그랬어요. 철이 전혀 섞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야? 민족 다르고, 생각 다르고, 종교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지금 유럽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잘 안 되죠. 이유가 그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흙과 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는 진흙과 철이 합하기는 합한데, 철하고 진흙이 섞어져요? 안 섞어지죠? 그러니까 잠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걸 요즘 용어로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저는 다른 두 가지 성격이 섞여지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하이브리드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50년, 70년 평생에 하이브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지금 하이브리드가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자동차. 자, 그러면 자동차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생겼어요. 그게 뭐야? 가솔린으로 가는 엔진하고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로 전기로 이게 두 가지가 가요.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로 가고 엔진으로 돌려서 그리고 배터리로 전기로 가는 건 이 두 가지는 공통이 아니죠. 전혀 다른 거야. 이 말은 뭐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원리.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면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면 다니엘서 2장을 봤다면 여러분은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거예요. 제가 상징적으로 그냥 전혀 관련 없이 말씀드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마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올 때 이건 다니엘서인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니엘서 원리가 있는 건데? 다니엘서가 3500년 전에 다니엘서가 본 거예요. 지금 열렬이죠. 까마드가 옛날인데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괜히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다시 한번 진흙가처럼 이유는 오래 못 가요.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오래 못 가니까 매번 일어나서 결국 망한대요. 적그리스도가 이유를 장악하겠지만 적그리스도 오래 못 갑니다. 똑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가솔린은 계속 가기는 하겠지만 주는 아마 배터리로 가겠죠. 그래서 호주의 어떤 회사가 한 번 충전으로 2000km를 가는 자동차가 올해 연말에 나온대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은 20분, 30분 배터리 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 기술을 필요 없어요. 한 번 충전으로 2000km를 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지식이 이제 성숙, 자라날 때 초지식 산업 시대로 가는 겁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요. 예. 현대자동차 삼성에서 배터리 만드는데 상대가 안 되죠. 그건 한 300km, 500km 많이 가야. 근데 이게 2000km. 그 충전 시간도 없어요. 한 1분이면 충전해버려요. 충전 20분, 30분 안 걸려요, 지금. 충전도 1분. 초단위로 충전하면 2000km를 가요. 한 번. 그런 시대가 2000년 있었어요? 지금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 언제요? 지금 있어요, 지금. 예? 그게 하이브리드 시대예요.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자동차만 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약에서 의학. 프랑스의 노벨상을, 의학 노벨상을 몽타니에라는 박사가요. 프랑스에. 이분은 몽타니에 박사는 HIV, 그러니까 에이즈 유전자를 완전히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몽타니에 박사가 말했어요. 내가 HIV, 에이즈에 내가 노벨상 탔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에이즈하고 같대요. H하고 합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는 에이즈 유전자하고 에이즈 유전자하고 코로나하고 합성한 거래요. 하이브리드예요. 자연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확신한데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분이 말해요. 내가 이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건 인조라는 만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하이브리드예요. 자연이 발생하는 유전자가 아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백신이 빨리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풍토병 계속 간다는 것이죠.
제 말은 안 해요. 하여튼 전문가가 말씀했으니까. 자, 의학도 하이브리드예요. 인간이 그 전혀 관련, 근데 이게 아무나 여러분, 에이즈 유전자하고 이런 감기, 폐렴 이런 유전자를요, 합성 못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그 단백질인데, 일종의 단백질인데, 요즘은 의학이 아주 최첨단의 의학을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백질을 합성할 기술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 합성이 안 돼요. 이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런 폐렴이 아니에요. 네, 신종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예요. 깨어서 아마 이런 특이한 것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코로나는 마귀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적그리스도 오기 위한 것이라는 거 분명해요. 여기는 이제 정치 연관성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것 자체도 이렇게 있다. 그만큼 가까웠다.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졸고 자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또 없냐? 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노아 시대가 어떤데? 노아 시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네피림. 네피림이 뭐예요? 다 아시죠? 네피림 뭐야?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헬라어로는 이제 엔겔로스. 로스라는 말은 남성형이에요. 천사는 여자는 없어요. 여성형은 없어요. 남성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여자하고 강제적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물이지만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천 목사도 그것을 이제 봤는데, 그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이 천사가 여자에게 그런 것들이 필리핀에도 있어요. 천 목사가 필리핀 가지고 그 학대받은 여자를 만나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실제 천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참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가서 그냥 이게 타락을 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부끼리 이 땅에서 부부가 천국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참 기가 막히죠.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는 결혼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죠. 화평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남자예요. 아마 우리가 재림에서 다 되면은 이제 우리가 휴가하면 다 남성형으로 갈 겁니다. 성이 아마 천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 그런 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빌리그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네피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 네피림이 있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노아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튼 네피림이 그 이후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아 시대가 될 거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참 미술가는 뭐 어마어마한 IQ가 270이라는 250인가요? IQ를 가진 뭐 천재 중에 천재도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했는데요. 처음 미술한 사람이 이제 재작년인가요? 하나로 갔는데 이제 미국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없어져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참 스미스 같은 참 미술가, 데이브 헌트 이런 뭐 정말 믿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걱정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영적 지도자가 또 정치적 지도자도 없죠. 어떻게 보면. 너나 나나 같다 이거야.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도 없고 깨끗한 지도자도 없고 이게 전 세계 흐름이에요. 자, 네피림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못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지금 제가 가르친 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네. 돈 벌고 출산이니까 복이라는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에는 절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부자의 편에 서란 말 없어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예요? 가난한 자도 공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네. 절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됩니다. 공정한 편에서 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자의 편에서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니 얼마나 기쁜가. 예수의 발자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찬송도 참 잘해주셨는데 처음에 찬송가요? 좁은 길로. 다시 한번 적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그리 간다고 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리 가요. 예.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이때 좁은 문 뭘 의미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거. 좁은 문은 뭐예요? 제자도야 강이죠. 이 좁은 문의 문맥은 마태복음에서 이 좁은 문이라고 언급하신 말씀은 문맥이 보면요. 제자예요. 제자도.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좁은 문으로 가야죠. 네. 이게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갑니다. 2장.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예, 좁은 문호야, 넓은 문호야,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하십시오.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람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는 것이 있죠. 여기다가 몸에다 문신하고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요. 문신하는 거 안 됩니다.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젊은 때 문신하고 다녀. 안 돼요. 네, 지금은 무서워요. 11조가 의무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사가 있어요. 11조가 의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11조가 의무로 가르친 교회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요.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요. 자기 생각을 가르쳐요. 이 형 말 나왔으니까 11조는 의무다. 11조는 의무다. 맞아요, 틀려요? yes, no로 어디가 좀 물어봅시다. 11조는 의무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 의견을 좀 개진 좀 해보세요. 좀 알아보게.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예요? 근데 왜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 금방 말씀한 목사님 맞잖아요. 11조 의무가 아니니까 의무라고 하는 목사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왜 문제예요? 네,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11조 의무 아니에요? 율법에는 의무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세대를 구분을 못하면 복음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의무가 아닌데요. 왜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뭐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무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또 이게 문제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도 가짜야. 진짜는 뭐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 복이, 안 하는 거 11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복이 훨씬 크잖아요. 11,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뭐야? 11조 하는 사람들은 뭐야? 보장하겠다는 거야. 11조 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 보장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11조를 잘 했는데 문제가 안 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교회 돈을 드릴게요. 제 확신이에요. 여러분 책임져 드릴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집사님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팔지 마십시오. 물건은 팔지 마십시오. 집이라든지. 좀 도저히 뭐 빚 감당이 안 된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거, 큰 물건들, 기계 같은 거 팔지 마십시오. 왜요? 목사님 왜요? 여러분 지금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우리나라 좀 이상인 나라로 가고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주의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10배 비쌉니다. 공산주의 나라인데도 땅값이 10배 더 비싸요. 아파트 값이. 강남의 아파트 비싸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원래 비싸서 엄청 비싸잖아. 그런데 중국은 더 비싸요. 공산주의인데 더 비싸요. 10배.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 평양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보다 20배를 못 사는데도요. 평양의 아파트는 훨씬 비싸요. 강남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베네수엘라죠. 아메리카에 그런 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200만 원씩 막 300만 원씩 막 다 퍼주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막 이제 뭐 주는 거야. 그냥 아이고 일 안 해도 좋아. 100만 원 주겠어. 기본소득 주겠어. 막 다 주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나라 망했잖아요. 그래도 국민이 절대적으로 그 독재자, 그 사회주의, 그 좌파 정권 지지해요. 왜?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정의 조각됐어요. 말 그대로 20만 배 인플레이션이다. 20만 배 상상이 안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20만 배 그 베네수엘라가 돈이 가치가 하락됐어요. 정의 조각됐어요. 돈을 너무 국민에게 사회주의 정책사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베네수엘라 수도가 지금도 아파트가 비싸다니까. 그렇게 경제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파트가 비싸다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설교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서울을 떠나시면 여러분 서울 못 사시면 이제 아파트는 못 사요. 마지막 때는 그럽니다. 요한계시로 나와 있죠. 중간은 없어져요. 극도로 못 사는 사람인데 극도로 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 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안목이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9절,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에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니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그는 게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이건 미래인데요. 오늘 제목이에요. 과거, 현재. 에베소 2장은 1, 3절은 과거, 4, 5절은 현재, 6월 10절은 미래예요. 근데 여기 20절에 20절에 앉히사 2장에서도 똑같이요. 예. 6절에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죠. 이미 앉히다 과거로 말했어요. 미래 건데 과거로.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여러 번에 앉아 있어요. 이미 과거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과거로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휴거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잠깐이다. 이 고난은 잠깐이니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미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거야. 미래에 앉을 것인데 앉혔다고 말하죠. 이거 하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들 이거 한 다음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들었어요. 초대교회는 60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어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들 사자밥이 돼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나는데 우리 이 새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2장 에베소 2장 갑니다.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원어에는 없어요. 허물로는 뭐냐? 일부러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잘못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죄는 의도하지 않지만 잘못을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거. 알고 지은 거, 모르게 지은 죄 다 포함해요. 우리는 과거는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와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요. 세상 사람이 살아간 대로 다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했고, 입고 싶은 거 다 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겸손하고 조절하라는 겁니다. 없는 자는 너무 그냥 그거 불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예, 크리스찬은 그러니 크리스찬이에요. 돈만 엄청 부자로 사는 게 부자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없는 자 겸손해 있는 자로 같이 폼 잡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하는 역사의 영이라. 과거에요. 3절까지 자네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과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새로 믿는 이방인들 우리를 말해요. 과거는 우리가 그랬어요. 사후절 현재 봅시다 뭐 어떤 거. 그러나 국률의 풍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죠? 왜 은혜로 구원받아요?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적으로만 답변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 그냥 거저 줘야 돼요. 구원은 거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이방인들은 저거 지옥 가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언제까지? 지금도. 인종차별이 말도 안 되게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이랄까요?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대한민국 없나요? 우리도 있죠. 사실 있죠. 우리가 일본 하면 그냥 저도 젊었을 때는 일본 하면 그냥 이것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증오를 가지고 있었죠. 36년 압박이. 맞아요. 지금도 독도를 삼키려 하니까.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깨달아 줬어요. 그냥 어떤 책방사가 아니고. 그것도 옳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야. 정답이 하나는 아니라고 내가 알았어요. 정답이 2개, 3개, 4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그중 이유 하나가 어떤 학자가 서울대 그 경제학 교수고 은퇴했는 교수도 그분이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아니야. 이제 그분이나 여러 전문가 얘기하면은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소련이 구소련이죠. 소련이 우리를 지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게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북쪽에서 남침을 자꾸 밀려왔으니까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막으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랬지 맞지 않았으면 소련에서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을 것이다.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역사에서 과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과정을 말씀드려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도 잘 화해하고 증오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어느 나라하고도 협력하고 평화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왜 유대인들이 그래요? 교회가 유대인을 압박했거든요. 루터 교회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독일의 루터 교회예요. 다. 독일의 루터 교회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그런 성경을 쓰고 있어요. 칼빈도 루터도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했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 그냥 이건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 교회를 분리합니다.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2장 오늘은 안 배울 거예요. 2장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우리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밖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배우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을 좀 알아야 돼요. 일본도 알아야 되고, 미국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성경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이 시대 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생활이.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수 있죠. 국제 결혼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 가정에서 이방인 여자의 신부나 신랑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00년 전에. 가정에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아이가 죽었다.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의 혐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정계적으로.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눈에 떠야 된다. 바울이 말해요. 이방인 너희들 생각 잘해야 되고, 이스라엘 너희들 생각 잘해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생각을 바뀌어야 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려면. 이런 필요 없어.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잘 살아. 그런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이지. 삼성이 그 컴퓨터 만드는 그 원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오잖아. 일본에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와요? 그럼 미국에서 가져오든지 일본에 가져오든 그거밖에 없잖아요. 중국도 안 되잖아요. 일본밖에 못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거 가져와다가 한국에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일본은 놔두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젊은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이게 이 마음에 드니 계시 정신이 뜨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이거 항상 가르쳐. 예수 믿고 잘 살아가고, 그건 진리께서, 그것만이 진리입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말씀드렸죠. 경제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예배도 아무 예배도 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가 지금 조금 속이며 성경 공부해서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두려울 때 나는 그 교회 나는 두려울 거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터졌어요.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나의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먹기 실패하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나이 들면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농담이에요. 여담인데 아이가 생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생일인가 뭐 할아버지 생일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학교 가게 잘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가니까 읽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어야 돼요. 읽긴 했어요. 그때 알았어 그랬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알았다 했더니 얘가 삐져본 거야.
기대를 했죠. 할머니가 이걸 읽으면 할아버지가 엄청 나를 칭찬해주고 해줄 건데 표시를 안 해줬다고. 그래 몰랐죠. 그 생각도 미쳐. 아이를 몰랐어요. 그래, 야 미안해. 내가 할아버지가 잘 읽어보고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 오늘 큰 기쁨을 가지고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줍시다. 주님.